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고린도에 나오는 교인들은 그 일반적인 고린도 사회에 비교해서 별로 지혜도 많지 아니하고 능력이 많지도 아니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는 거죠. 이 옛날 로마 통치 사회에서 고급 사회 인사와 그 다음 중류층과 하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주로 하층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성구락질하면서 교회 나간 사람 전부 다 하층민이 비천하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하층계급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을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자요 영원한 미래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고 상층사회, 중산층 이상의 사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얼마나 갑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미국 뉴욕의 부와 번영과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상둥이 무역센터가 금시 있다가 그 다음 돌아보고 보니까 없애버렸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지위와 위치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동안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말하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그 모든 영화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혔다. 그러나 그 백합화가 며칠 갑니까? 잠시 있다가 시들지 않아요.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휘황찬란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사업도 많이 일으켜서 화수목도 만들고 연못도 팔고 짐승도 기르고 노비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려서 정처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 아마 이름도 기억 못할 겁니다. 아예 남편 노릇 하지 말고 목사 노릇 하면은 그 교인들로 다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눈 닦아봐도 없어요. 글자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인간을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군가? 우리의 부르신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한없이 영화로우시고 권세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태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예수 믿지 부르시지 않은데 예수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불쌍한 것은 그 사람은 부름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손가락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내가 저를 부르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양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기 때문에 귀가 번쩍 열린 것입니다. 부르심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해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부르시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시체를 보고서 여러분 일어나 날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예요.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도 죽고 난 다음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소울이 말한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죽은 시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본인이 알택이 뭐예요? 땅에 파묻어 준들 활활 타는 불 속에 넣어서 잿더미가 되어 나온들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그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아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습니다.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납니다.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니까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살아나갑니다. 전적으로 영적으로 죽었어. 이거는 형식과 의식을 다 집행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동을 다 해도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바 아버지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찬송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거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셨고 말씀을 들어 아멘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여러분께서 살아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 살아났습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갖다 놓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아멘 하는 거. 안 하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야 보라. 하나님 날 부르셨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장차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는 간다. 와, 이거 얼마나 소망차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지가 1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옛날에 구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려 이시조선 시절 한국에도 수천만 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가시니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부르신 분이 그분들을 안 불렀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것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걱정할 것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요. 하나님이 그 시대는 안 불렀기 때문에 못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를 안 택하시고 만세전에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만유가 있기 전에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인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만 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전에 분들은 안 부르시고 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까? 그렇게 문다면 야 네가 무슨 금방지게 야단이야. 내가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인생들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구가 날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냐. 여러분 절대 주권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 말 듣고서 좌우지우지하는 누구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기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길 걸어가다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거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요. 안 부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일을 왜 우리가 자꾸 파헤치고 간섭하고 알라 그래요. 우리에게 해당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충실히 다하면 될 것입니다. 회일은하고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르신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여러분 속에 와 있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육체를 따릅니다. 영을 따라서는 아닙니다. 영을 따라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영을 따라 말한다면 여러분 천사보다 높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으로 말하면 여러분보다 더 영화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없죠. 그러면 영을 따라서는 여러분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 평론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왕이라도 여러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늘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영화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날개를 움츠리고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신 도움입니다. 천사는 도움이에요.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보면은 세상살이를 따라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아니하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세상 지혜, 악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서 사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은 자기 지혜에 넘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세기 지나고 21세기 이 초첨단 과학의 시대, 이 IT 시대, 이 디지털 시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지혜에 넘쳐서 죽는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이 이상 신은 없다.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받아들여서 극복하는 초인이 되어야 됩니다. 와, 옳소. 그 위대한 말이요. 그 인간의 참으로 부질없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죽음조차 정신으로 극복을 되나요? 죽음은 어떠한 힘으로도 극복 못하지요. 인간의 저보라한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의 운명을 깔고 앉아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태산이 가리었는데 산은 없다, 산은 없다, 산은 없다, 산은 없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이것은 없는 것이다. 원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본래 무일문하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거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확실하고 늙어지는 것도 확실하고 병드는 것도 확실하고 죽는 것도 확실해요.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된다. 없다. 태어난 것도 없다. 늙는 것도 없다. 병든 것도 없다. 죽는 것도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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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건 완전히 정신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셨어.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늙게 하고 혹은 우리가 병들고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지가 도움이 없으면 도움을 청해야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꾸 있는 것을 없다고 자꾸 무시하는, 그거를 초월해버리자는 그런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죽음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이다.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나는 병들고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청부여엽소 손들고 옵니다. 그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끌어앉지만은 하나님 같은 것 없다.
예수님 같은 것도 없다. 나는 인간의 운명은 내 힘으로 해결한다. 내 지혜로 해결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늘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 못하죠. 이 타락과 도도한 세속의 물결을 헤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못하지 않아요. 이 수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슬픔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했나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병으로 죽어가는데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아요. 가난의 문제 얼마나 절박합니까? 북한의 김정일이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온갖 천리마 운동 무슨 돌격대 그래서도 가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아요. 북한 자기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지 않아요. 늘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구걸하잖아요. 구걸을 하고도 받아 먹어도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구걸도 좀 곱신곱신하게 구걸하면 좋겠는데요.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 달라 더운 밥 달라 큰 소리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국에 축복을 주심으로 무슨 고민이냐? 쌀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참 고민도 희한한 고민이에요. 옛날엔 보릿고개 때문에 쌀이 없어가지고서 우리가 해외 쌀 동량을 받고 태국 알랑미를 그 맛없는 알랑미를 먹고 했는데 이제는 또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거 처치 곤란해가지고서 이 쌀을 어떻게 하냐? 그래가 또 쌀 먹으라고 해야 되네. 옛날엔 또 흰쌀밥 먹으면 성인병이 난다 그러더니 요사인 또 텔레비에서 흰쌀밥 먹으면 성인병도 다 고침받는데. 아유 도대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흰쌀밥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흰쌀밥이 이제 성인병도 다 고침을 받고 좋다고 흰쌀밥 많이 먹으라고 쌀로서 그냥 과자도 만들고 쌀로서 그냥 농주도 만들고 쌀 써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 그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주님께서 햇빛 비칠 때 햇빛 비치고 비 올 때 비 오고 병충해 방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됐나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정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도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설피 지혜 있는 사람,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어설프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없다고 단식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므로 세상의 지혜보다도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별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않아요. 능한 자 많지 않다는 건 우리 한국도 보세요, 여러분. 그부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재벌이 되어 있는 사람, 재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장차 재벌 된 사람은 있지만은 여러분 재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고 재벌은 될 수 있어요. 믿고는 재벌이 되는데 아예 믿기 전에 재벌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천당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데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하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행함을 물었습니다. 행함으로 천당 들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당에 들어가겠습니까? 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안 하고 무엇을 행해야 천당 들어가겠느냐? 행위에 대한 물음을 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아,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 공연할 것 들어가죠. 집에 돌아가서 너희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빈손 털고 나를 따라오라.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아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빈손 털털 털고 날 따라오라니까. 그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지 아들과 너 보았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청년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질문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하면 주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면 그 많은 재산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잘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가 묻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엄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왜?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 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능한 자가 되어가지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한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는 게 나아요. 믿고 난 다음 주님 축복을 받아서 지위도 없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없고 돈도 얻어서 되어도 그분은 나는 예수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능하게 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얼마 있으면 썩어질 주먹이라도 그거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는 겁니다. 할 수 없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문벌이라는 것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에 여러분 이 6.25 집안에서 양반이라고 해놓고 제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집안에서 문벌에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주 사회적인 습관과 전통과 인습에 꽉 붙잡혀가지고서 뭐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문벌을 깨뜨렸습니다. 그 문벌을 깨뜨린 것이 바로 일정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의 유교 문화를 깨뜨렸습니다. 일본 자기는 한국을
신도주의를, 일본 신도를 완전히 한국 사람에게 심기 위해서 수천 년 내려온 한국의 불교나 유교 문화를 달라들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입은 손상은 많지만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다고 예수 믿는 데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인습을 많이 타파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우리가 입은 것은 6.25 전쟁입니다. 민족 역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500만이나 되는 피난민이 한국으로 내려오고 한국 전체가 대이동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부산만 내놓고 거의 다 점령이기 때문에 온 국민 전체가 피난민이 됐어요. 양반, 상놈 할 것 없습니다. 높은 사회나 낮은 사회나 할 것 없이 전부 피난 보따리 짊어지고 한 피난민이 되어서 고향 산천 떠나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고향 땅에 있어서 양반이다 받은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양반도 와서 전부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지게 지고 노동하고 할 것 다. 그래서 이 처참한 식민지 생활과 6.25 사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사회적인 인습과 습관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어도 이제는 누가 나무랄 사람 없어요. 사회적인 제약이나 무슨 문벌이나 무슨 집단이 우리를 그렇게 막을 만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해외 이민 가는 사람 보세요. 한국에서는 자기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못해도 해외로 딱 이민 가는 그날부터 옷 쫙 벗어 제끼는, 넥타이 풀어 제끼는 것입니다. 제가 LA 가보니까 한국에서 방송회사의 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장에서 걸레질하는 직공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와, 이거 사람들 체면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작업복에 가서 나무 공장에 가서 걸레질하니. 그러나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탁 건너니까 코 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문벌이 좋았느냐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낯선 세계에 가서 아무도 그 과거를 묻는 사람도 없고 그 현실을 비평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벗고 작업복 입고 일반 노동자로 들어가서 공장에 가가지고서 아무도 영어를 못하니까 걸레질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가장 천한 직업에도 기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습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벌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간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거의 다 예수, 한국에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 거의 예수 믿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가문이니 재산이 이런 것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싹 해방되고 마음대로 자유다. 그의 마음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오랫동안 잡고 있던 문화와 전통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오랜 종교적인 문화나 전통을 벗어나는 것은 평범하기는 힘듭니다. 큰 재앙이 다가와서 깨뜨려야 돼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사회가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 묵사발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박살나는 것을 묵사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음식에 묵사발이 있어. 묵사발이라고 생각했어요.
묵사발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해방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일본이 왜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가느냐?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에 불교와 일본 신도가 탁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져서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일본이 그 불교나 신도나 토속 종교가 완전히 패배하고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물에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 황실을 철폐해버렸으면 일본 황실은 일본 신도주의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황실은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신의 혈통입니다. 그 황실이 있는 이상은 일본의 신도와 선민주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신의 민족이다. 일본 신의 민족이다. 우리 황실이 대표하다. 일본 황실이 있는 이상 일본의 선민문화, 신도주의를 떠나지 않고 그 깨뜨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만 메가더가 와서 이제는 천황제 없자. 민주주의다. 천황제는 없다. 그러고 너희들은 신도주의 여기에 입각해서 전쟁을 했지만 신도는 완전히 졌지 않느냐. 이제부터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으면 일본은 막 왕창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가 잘못한 것은 황실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황실이 들어서고 일본의 정신적인 모든 지주가 딱 신도주의로 들었으니까 그게 뭉쳐가지고서 옛날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고 개미같이 일해가지고서 경제가 회복되고 국력이 왕성해지니까 우리는 황실 중심으로 한 일본의 신도 문화에서 날 수가 없다. 딱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뭔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아무리 두들겨봤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꽉 선민주의, 신도주의가 딱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일본 신사에 가서 절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정신입니다. 그게 일본 전물자를 모아놓은 신사가 바로 신도의 주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지금 복음 전거해도 누구를 전도하냐니까 내가 전문에 일본 사람이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지금 천황제가 폐지되고 일본의 신도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일본의 대부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 신도 마귀가 아예 자기를 천황이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딱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 일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도 내버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다. 마귀도 싫다고 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귀신도 싫어서 내던진 사람이나 우리가 죽어서 구원할까? 그 위에는 구원을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본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더라고. 지금 일본에 구원받은 사람, 당신들은 귀신도 쓸데없다고 내버린 사람들. 진짜 여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참 변두리 인생입니다. 변두리 인생. 일본의 정식 사회에서 다 밀려나서 귀신도 별 볼일 없다고 니는 막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워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볼 좋은 자가 없지요. 일본에 지금 예수 믿게 하는데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나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형제 여러분, 내 말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변두리 인생이라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귀신도 내 던져준 것이 고맙지 않아요? 귀신이 내 것이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버림받았더라도 주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본의 대부흥이 힘든 것은 귀신이 완전히 꽉 자리를 차지하고 그 문벌로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한 것은 민족적인 거대한 순환이지만은 주님 편에 볼 때는 6.25 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6.25 사변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오랜 불교와 6.25의 그 양반 문화에 꽉 잡혀가지고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요. 아마 6.25 사변 같은 거 없었으면 우리 양 장로님 장로도 안 됐을 겁니다.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왜? 경상도가 더 그게 심하거든요. 경북이 더 심합니다. 양반 상놈이 심해가 그런데 그 어디 감히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6.25 같은 이 민족적인 비극이 와서 우리 삶의 토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막 국민 전체를 다 섞어버리고 양반 상놈 없이 다 함께 섞여가지고서 막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바탕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교회 와 보니까 뭐 전부 별로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아니하고 문볼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게 우리 양반이요 사회적으로 지위되고 명예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27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 지혜로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세상 지혜로 볼 때 여러분 미련하지 않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다 놀러 다니는데 꼬박꼬박 교회 가서 있고 피땀을 흘려서 번 돈 중에 11조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꼬박꼬박 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병신 같은 사람들 봐라. 미련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저거 예수님이 저거 영 미련한 것들인데 와 저것들이 힘을 써내. 왜?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을 쓴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좋든 하여튼 미국이 지금 기독교의 근간이 아닙니까? 이번에 테러가 일어나니까 온 미국 국민들이 다 모여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세속화되고 그냥 마귀에 끌려다니더니 탁 한 대 얻어맞으니까 대통령부터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의 모든 지식인들 할 것 없이 국민 전체가 다 예수께로 돌아온다. 교회가 넘쳐나고 그런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미국을 택하셔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지혜롭다고 아무리 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놓았죠. 예수 안 믿는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다, 소련이 말이지 초강 대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얼씬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왜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지혜 있던 사람보다 훨씬 낮게 만듦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 지혜가 감당 못해요. 아무리 지혜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지혜롭게 돼요. 왜? 하나님 지혜에 의지해서 사니까 지혜롭죠.
누가 세상 지혜가 하나님 지혜와 세상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는 지혜가 없이도 하나님 지혜에 얻어타고 가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나는 참 지혜로운 파리 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리를 가는데 김포공항에서부터 자꾸 파리 한 마리가 내게 따라다닙니다. 내가 쫓아도 또 내고 쫓아도 또. 내가 비행기 안에 탔는데 내 어깨에 올라 앉아가지고 저 비행기에 탔어요, 파리가. 이 자식이 말이야, 한국에서 파리까지 가는데 지가 날라는 못 가잖아요, 자기 지혜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빌린단 말입니다. 내 어깨에 올라탔어. 그래 내가 이 자식 봐라, 이거 공항에서부터 자꾸 따라다니더니만 어깨에 타고 비행기 안에 들어왔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꼭 내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쫓아도 말이야, 또 날라와서 또 주워 먹고 또 날라와서 주워 먹고. 그러니 내 올라타가지고서 비행기 표도 안 사고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내게 붙어가지고서 시시때때로 나오는 기내식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 나중에 파리에서 내리니까네 안녕히 계세요 고소 날라고. 파리까지 여행하는 파리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게 자기 지혜로서 여기에서 날라서 파리 가려면은 자기 평생에 날라도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 어깨에 올라타니까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이도 하나님 어깨에 올라타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세상 사람이 저 무식한 놈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저 병신 같은 게 말이야, 예수를 믿더니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지혜에 우리가 올라타고서 행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강해지죠.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이 키가 거의 2m가 넘는데 큰 체구를 가지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 칼도 잘 쓰고 걸음도 빠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골리앗 앞에 당할 자가 없지요. 사울과 그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초렙동입니다. 17살일 때입니다. 다윗이 17살 먹는 다윗이 칼도 없고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목자의 옷 그대로 물맷돌 5개 가지고서 나갈 때 골리앗이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런 게 다 오느냐. 골리앗이 뭐라 했으면 네가 나를 개를 하고 부지깽이 들고 오느냐 그랬어요. 왜?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드는 물맷돌이 날아가서 정식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려 뚫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거꾸로 했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천하의 무적이라는 그 대장 골리앗이 17살짜리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그건 왜냐? 다윗이 위대한 무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가 흔드는 이 물맷돌이 하나님이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이 나가는데 얼마나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맷돌이 정확히 날아가서 온 전체를 갑옷으로 다 입고 요거 눈만 내놨는데 여기에 딱 맞았지. 요사이 여러분 레이저 총을 쏘아도 그렇게 맞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 다윗이 약하다고 비난할 우습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해요. 강한 자는 자기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든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든지 자기의 돈을 의지하잖아요. 나는 강하다. 그러나 약한 자는 돈도 권력도 육체의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돈 많은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권력 많은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힘도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능력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없애는 것은 약한 자는 별 도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겠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겠죠. 체력이 있으면 체력을 의지하겠죠.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럼 이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썼으면 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올 수 있어요? 초에같이 사라지죠. 그러므로 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미련한 것이 축복되고 약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에 의지하게 되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하게 되므로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는 것을 주를 믿는 사람이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자, 이게 완전히 여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천한 것들입니다. 야, 이것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할 때, 야, 이것들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지 않고 이것들인데. 성령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천한 것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천한 것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천한 것들이지.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난 것 먹고서 흙 속에 뒹굴고 사는 인생들이 뭘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할 것도 있어요? 천하대 천한 인생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렇게 육체가 존귀하지 않아요. 천하대 천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인물 잘났다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오래 가나? 오래 안 가요. 우리 자매님 여러분 아무리 이쁘도 30만 넘으면 호박꽃 시들듯이 시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단 말 여러분 그거 참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고.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천한 것들이 멸시받는 것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멸시받는 것들,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멸시받을 때 마음에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멸시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고 없는 것들 아예 근본이 없는 것이요. 그냥 겨우겨우 입에 불칠인하고 사는 말이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권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천한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것이라고 무시하고 없는 것이라고 인권을 무시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 인권을 무시하는 것 제일 나쁩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라면 몸서리칩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과 국가의 소유물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전부 다 재산은 당과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인간은 당과 국가의 소유물로서 당과 국가가 주는 집에, 주는 직장에 당과 국가가 시키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인권, 최소한도의 인권도 없습니다. 언제나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그림자라 그래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림자처럼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산을 할 때는 필요하지만 생산하지 못한 인간, 병들거나 노인이 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폐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죽여서 과수원에 걸음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탈린은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여서 공산주의를, 모택동은 자기 동족 5천만 명을 죽여서 공산주의를 확립했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를 죽였는지 그것도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인권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합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인권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 입고 잘 먹어도 돼지 우리의 가치는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 우리에 갇혀놓고 잘 먹이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돼지가 되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있겠냐? 상과 들의 자유로 돌아다니겠냐? 상과 들로 자유로 돌아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소용없어요. 자유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여러분 30세 때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너 행복하지? 너 그래도 30세 때 밥 먹고 옷 입고 있지 않느냐? 행복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루에 한 끼 먹더라도, 그리고 헐벗은 옷을 입더라도 자유롭게 되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한지 알아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스스로 천한 것들 속에 속하고 멸시받는 것들에 속하고 없는 것들 속에 속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대왕이 여러분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히고 속박당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세상 삶은 얼마 있지 않냐 해방됩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되면 여러분 육신의 장막지 벗어나면 해방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해방되면 이 인권을 인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속에서 영원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영원한 자유 속에.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늘 노래한 것이 저 천당 올라가서 자유를 얻겠냐는 노래입니다. 앞으로에 끌려와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중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매라 달아 죽이고
그 미국의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흑인 연가를 통해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언제나 이 세상 끝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는 백인 사회에 천하게 멸시받고 없는 것들로 짓밟히지만은 하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당만 유익을 얻죠. 당과 간부들은 호화찬란하게 살죠. 인민은 당 간부들의 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위에 선 남북 통일이 돼야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통일은 죽음보다 못합니다. 종으로서 통일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진실한 통일입니다. 우리가 햇빛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이 햇빛 정책이 저 인권을 무시한 저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 체제를 점점 햇빛으로 녹여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서 그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이러한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음이 너무 두꺼우면 햇빛도 오래 비춰야 돼요. 북극처럼 두꺼운 얼음에 쌓인 그 체제를 녹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람 불었다가 또 좀 녹았다가 또 얼어붙었다가 또 녹았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햇빛을 비춰야 나중에 얼음산이 녹아지고 자유민주주의의 봄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도 멸시받는 것들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서 바로 한 결심입니다. 있는 것을 폐하라. 너 있으면 뭘 얼마나 있느냐? 너 있다고 금방지게 고기 들고 하나님 앞에서 끄떡거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보라. 저 없는 것들, 저 천한 것들, 저 멸시받는 것들이지만은 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게 만들어서 너 하나님 없이 있다고 금방지게 놓은 너희들을 패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서 아시아에서 최대의 경제대국과 군사대국과 힘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국은 10억의 인구를 가지고서 큰소리하고 일본은 그들이 경제대국에다가 군사대국이라고 큰소리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큰소리하는 10억의 중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너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한국을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것들이 가서 하지만 내가 이를 이렇게 세워서 너희를 패할 것이다. 중국도 한국 없이는 아쉬워서 살 수가 없고 일본도 한국 없이는 아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반도에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 일본이 잘 살기 위해서 동북아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잘 살 수가 없고 또 세계도 한국 없이는 잘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없이 큰 소리 하는 나라들을 예수 믿는 비록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있는 것들을 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 한국의 희망은 바로 십자가요,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희망 없어요. 사람 숫자로 대하면 중국을 이길 수가 없고 과학기술이나 경제력에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 자원을 말하면 동남아, 중동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자연 자원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기독교 대국, 이것이 자원도 능가하고 기술 과학도 능가하고 사람 숫자도 능가하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꽂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와, 육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을 자랑해야죠. 육체란 잠시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지. 육체는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은 잠시 우리가 사는 천막 집에 불과해요. 이 집 낡아지면 전부 다 집어치워버려요. 천막이 없어졌다고 천막 속에 사는 사람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육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 속에는 우리 영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자랑하는 자는 영어로 자랑해요.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영어로 줘야지 육체로 자랑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육체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나라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 수 많다고 그 육체를 자랑합니까? 과학 기술과 경제력이 있다고 그 육체를 자랑합니까? 그 육체를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된다. 오래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 남에게 구워여서 구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영이 육체를 극복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자랑해야죠. 성령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30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꽉 붙여놨네. 이게 여러분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어디로 불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불렀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예수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딱 붙어버렸네.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넣어놨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믿었으면
그 다음 여러분 주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주소가 예수님 안에가 여러분의 주소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 넣어서 여러분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농부의 부인이 와가지고서 남에게 참 기가 막힌 질문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절간에 가면은 앞에 단이 있고 그 부처님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내가 절도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편지도 쓰고 해야 되겠는데 주님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런 질문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런 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안이 복무해가지고서 예수님 주소요? 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내가 전도사님, 예. 그럼 전도사님이 예수 전도하면서 예수님 주소도 몰라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내가 며칠 후에 주소를 좀 알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기다려.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막혀요. 나는 내 스스로도 예수님 주소도 모르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으면 주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소를 내가 모르겠는데 하늘이라 하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둥근 지구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기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기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기. 어디가 하늘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인데 하늘 주소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주소도 알 수 없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야 이놈아, 그렇게 네가 미련하고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주소가 바로 너 주소다. 딱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소가 어디시냐? 바로 불광동 대주마을 너 주소 아니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부인이 내게 찾아왔기에 전도사님 예수님 주소 알았나요? 알았죠. 어딥니까? 자매님 집이 바로 예수님 주소예요. 에이, 우리 집이 어디 예수님 주소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당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당신은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주소는 당신 집 주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집에 있으면 당신 집이 예수님 주소요. 교회 와 있으면 이 자리가 예수님 주소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주소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나 편지 쓰고 싶으면 당신에게 쓰고 기도하고 싶으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시라.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나는 그 농부의 부인에게 설명하다가 그 설명이 내게 부딪혀가 내가 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날부터 속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주소가 내 주소구나.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만이 장천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 주소가 내 주소구나.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꾸 붙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주소는 여러분 주소고 여러분 주소는 예수님 주소.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디 계시지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함께 들어갔지.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는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함께.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예, 거짓말.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시면서 어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육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의 장만 벗었다 하면 여행할 것도 없어요. 육을 벗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보면 보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이미 여러분이 육이 이곳에 있어도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주소는 예수님의 주소요, 예수님의 주소는 내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나 기도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셔요. 어느 곳이나 믿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셔요.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만 해도 좋은데,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누가 되었냐? 첫째는 지혜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지혜가 돼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우리 지혜가 돼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를 많이 나오고 유학을 해도 예수 없으면 무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못 따라와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 해답을 얻으면 세상에 석박사 학위를 얻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머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견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문 많이 공부 못했다고 단식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는 사람이지 학력 가지고 잘 사는 사람 아닌 거죠. 뭐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못 나와도 내가 예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전문적인 주님이 주시는 전문직에 탁월하게 뛰어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력 위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가가 위주가 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둘째로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의의 보장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빚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딱 안고 있으면 우리는 빚쟁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을 때 우리가 빚을 지고 죄의 빚을 지고 마귀에게 시련을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빚 다 갚아버립니다. 예수님 딱 모시고 있으면 마귀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내 빚 다 갚았다? 무슨 잔소리냐? 다 갚았어? 다
다 이루었어. 다 갚았어. 빚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예수님 안에서 일생의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깜짝 놀라고 잘못하면 불경죄를 짓지 않느냐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용서가 받고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죠. 누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처럼 이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죠. 거룩함이란 세상과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막 세상에 섞여 살았지 않아요. 예수 없을 때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 세상의 부정, 부패,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막 섞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우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을 하는 데서 분리해 나오고, 술 취하면서 분리해 나오고, 음란과 방탕에서 분리해 나오고, 우린 예수 믿음으로 분리는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많던 세상 친구들, 개 모임, 무슨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많던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세상 친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세상 친구가 떨어지고 세상 가는 발걸음이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이것은 셀에 있어서의 셀 리더와 셀 식구들 간에 점점 친구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친구가 생깁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이란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꾸 세상이 멀어지고 천국이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니까 세상이 멀어지고 교회가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쓴다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 충만, 천국 충만. 예수께서 충만하시면 세상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죠. 그 다음 구속함이 되신다. 구속함이란 종살이 하는 것을 값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시고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속해서 내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저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값 주고 사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사서 이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대한 신분상의 변천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 사회에도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거지는 거지 대접받고 중산층은 중산층 대접받고 상류층은 상류층 대접받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 아닌 것을 돌봐 주시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분상 변화가 와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신분상 변화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할 필요 없지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지 육체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 없어요. 육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못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는 것입니다. 패해버려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세상에 강한 자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맨손으로 걸어가는 싸우러 가는 사람과 탱크 타고 오는 사람하고 무엇이 달라요? 맨손 들고 지가 아무리 강해도 탱크 타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탱크를 타고 있어요. 지금. 인간 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맨손 들고 우리는 영적인 탱크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육신의 세계를 다 지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